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영락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주일마다 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이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락에 부임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 처음으로 영락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인데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응원도 해주고 네, 제가 이렇게 떠난다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울어가지고 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혹시 목사님이 땀 흘리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건 우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모자를 눌러쓰고 이어폰을 꼽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무섭지, 사실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울어주는 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슬픈 일이지, 이렇게 예배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의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울 때 제가 긴장해서 땀을 흘리면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만 4살 된 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저를 보면서 메롱메롱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당황하면 제 아들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포로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지고요. 그 성전을 하나하나 측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이 측량된 이 성전에서 특별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천사가 줄자를 들고서 그 흘러가는 물들을 측량하게 됩니다. 한 척이 요 손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약 45.6cm 정도인데요, 이 성전을 측량할 때는 손바닥 너비 정도를 조금 더 더해서 약 52cm 정도가 됩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1000척, 계산이 되시나요? 1000척, 약 500여 미터를 가서 측량을 하자 그 졸졸졸졸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척을 가서 측량을 하자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또 1000척을 가서 재자 허리까지 차고요. 또 1000척을 가서 재자 더 이상 걸어서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은 졸졸졸 흐르는 물에서 시작해서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막과 사해에 새로운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은 흘러서 아라바와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라바는요, 요단 계곡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을 사,
바다해 죽어 있는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강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어버린 물, 그것을 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7장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가자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생명들을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몰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해가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가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해를 살렸던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생수,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소,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우리끼리만 싸고 우리끼리만 소유하고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가길 원하시고 그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서 가정으로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서 땅끝으로 흘러서 죽어버린 사해와 같은 그 모든 처참한 삶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은 참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한번 아이를 향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네,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키우겠다라고 약속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머금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눈빛으로, 표현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힘내서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크게 바라는 거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우 너무 이쁘다, 너는 꼭 서울대를 가야 돼, 아우 이쁘다, 너는 꼭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노후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건강하기만 했으면 정말 건강 외에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건강한 거 중요하지. 그런데 성적도 중요하잖아. 건강한 거 중요하지. 그런데 대학도 중요하잖아. 건강한 거 중요하지. 그런데 너가 어떤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경험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 세상의 기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를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 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아이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신앙이, 아이들의 눈빛이 세상으로 인해서 사해와 같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생명수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잘 보입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한쪽 끝에서 너무나 어두워 보이는 한 아이를 제가 설교하다 발견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에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랑 얘기 좀 하자. 그 아이가 쭈뼛쭈뼛 거리면서 와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손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 손목에 자해를 했던 자국과 자살 시도를 했던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그 친구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떻게 저를 돕지 않으세요? 입시가 너무 힘들고 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압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폭언과 학교 안에서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같은 아이는 그냥 죽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싶어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문자를 보내고 응원해주고, 혹시나 주일날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왜 오늘 안 나왔어? 다음 주엔 꼭 보자. 그리고 힘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전화해. 밤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연락해. 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교제하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500여 미터를 갔을 때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때 오면은 꼭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와서 목사님, 저 오늘은 나왔어요.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뭔가 조금 아이가 변화되고 있구나, 기대감으로 매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 공허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던 그 아이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설교 도중 발견하게 됐습니다. 빨리 설교를 마치고 싶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도 저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공허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흘러갔고, 자살과 자해를 반복했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저랑 같이 자해를 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님 믿고 저처럼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지, 거부감 없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친구는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자기가 받은 생명수를 다른 친구에게, 죽어가는 친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이 신방 요청을 하면요, 일단 불안해집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제 생각이, 제 걱정이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 아시죠? 알지. 너 뭐뭐 하고 싶었잖아.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저 꿈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데? 목사님, 저 신학교 갈 거예요.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 사실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저 같은 목사가 되려나 하고서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 되려고? 근데 그 친구가 아니요, 목사는 아니고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약 2년 전에 특세 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특송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끝나고 나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적어놨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래의 영락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일동,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이 현수막을 펼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요, 미래 장로, 권사, 집사만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목사, 선교사들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요, 매년 2명 이상이 신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혼자 소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 생명수를 마시자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됐고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생명을 전하는데, 그 생명수를 전하는데 쓰임받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영락 고등부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무엇일까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요,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죽어버린 학교를 살려낼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중등부 이종실 목사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락교회를 사임합니다.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청빙받지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차고 넘쳐서 모든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서 이 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수많은 저서를 남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가나안 성도가 교회의 30%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다수가 20대에서 40대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이 젊은 세대에 맞게 변화하고 도전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젊고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락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은요, 어찌 보면 큰 그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물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촘촘하고 얇은 그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물과 여러 겹의 작고 얇은 그물들이 겹겹이 함께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복음이 흘러가야 하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J-플로우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J, 예수님을, 플로우,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저희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개척하고자 하는 J-플로우 처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떠나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락교회는 이미 죽음이 만연한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명 안에서 저희도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와 제이플로우 교회가 생명수를 흘려보낸 생명수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세대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락교회에서 흘러간 생명수와 제이플로우 처치에서 흘러간 생명수가 함께 흘러서 생명을 살리고 함께 만나서 바다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다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영락교회와 제이플로우 처치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해처럼 생명이 없는 저희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시고 그 생명수가 저희에게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를 통하여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예배를 통하여 생명력이 사라진 세상에 거룩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